오직 감사, 오직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만은 아침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지만 몰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아침까지만 해도 멸망 직전이었지만 이제 도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만이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탄 말에 하만이 매달려서 모르드게를 도리어 높이게 하시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켜보시고 침묵하시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을 징벌하십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 보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미움받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에요.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고 그 침상에서 스스로 죄악을 꾀하면서 스스로에게 악에 서게 만들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시편 36편에 말하는 그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오늘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 중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엎드러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때에 썰물이 있는 것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만이 옆에 주변에 그 돕는 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인생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하스웨로 왕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에 하만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 욕심을 다 투영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 그리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 그것을 당신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성중거리에 당신이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만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의 옷, 왕의 말, 왕의 왕관, 왕의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만의 마음 깊숙이에는 권력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미 하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수에로 반지 아닙니까? 그것까지 끼고 있잖아요. 결국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지금 하만에게 없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왕후가 없어요. 왕후. 이게 나중에 큰 사건의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만의 야심과 욕망이 머리 꼭대기까지 이른 거예요. 이런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겸손과 악에서 멀어지기를 도전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악에서 멀어져야 돼요. 누가 그 밤이 하만의 그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하만이 모르드게의 종처럼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하만의 친구와 부인이 하만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대의 진짜 주인이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둠이 짙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어둠이 짙을수록 신뢰해야 돼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들, 그것을 불평할 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왕의 불면을 보십시오. 그 불면의 밤이 반전의 단서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 이들의 그 모반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한 그 결정적인 사건을 그 불면의 밤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왕의 불면, 그리고 하만이 또 그날따라 잠 못 이루다가 궁에 일찍 들어가잖아요. 하만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불면이
모르드게의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 겪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들이 사실은 내일을 새롭게 만드는 조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편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오늘 본문의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잊혀진 모르드게의 포상이었죠. 잊혀진 이 포상도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되면 자꾸 그 상황을 막 애써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상황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숨겨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길 때 원망 이것이 습관처럼 입에 배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데요. 그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수에로 왕이 불면에 빠지고 모르드게는 밤에 슬픔에 빠지고 하만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밤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악을 도모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왕관을 버리신 거죠. 자신의 왕복, 왕의 지위, 왕관 모두 버리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건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악을 제거하시고 악의 사람이 더 이상 종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에스더 6장 11절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종처럼 행동하고 모르드게는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존귀해졌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 23편 5절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가 왕복과 왕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사탄은 우리 발등상 아래 내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불면의 밤을 보낼 수가 있고 불안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계획, 잘못된 마음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왕복을 다 벗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잠깐 왕복을 벗을 뿐이었지만 잠깐 권위 위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권위 위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고난당하고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어둠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그게 셈이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의 인생을 바꿔서 내 자녀까지 내 자녀처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불평, 원망,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어둠에 빠질 때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불편한 상황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왕복 입혀주시고 왕위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어떤 백인 여성인데요. 수년간 125명이나 되는 위탁 아동들을 입양을 시켰던 그런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흑인 아동이 왔는데 누구도 입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자신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잘 키웠어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통증의 원인이 다낭성 신장 질환. 제가 아는 분도 이 병을 알아서 신장 이식을 했는데요. 당장 이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뭐 심각 쪽 다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식할 사람이. 이분의 이름이 인게보르예요. 인게보르. 혈연 가족만 이식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야 맞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때 입양된 아들 이름이 조던인데 의사에게 가서 자신이 이 신장을 내놓고 싶다. 의사가 얘기하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당신은 혈연 가족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의 계획을 반대하지만 아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죠. 정말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잘 갚아드리려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모습이죠.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 이게 성숙한 마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고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감사로,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저것에 지금 일어나는 어둠의 문제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복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만족 속에 살아가는 진실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 가을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감히 하나, 둘, 셋, 넷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영광과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요즘 암송하시는 분들 알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신뢰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